네, 사도행전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5장입니다. 4장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겠습니다. 4장에는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32절,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 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4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5천이나 되더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모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때 모이는 장소는 5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전 뜰에 가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어떤 집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5천 명이나 모이는데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의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앞에 뜰을 이용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다 하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5천 명 정도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땅이 성전 뜰에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나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아지고 한 뜻이 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모인 성도들에게 부어졌겠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져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가 출발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사모하는 그 마음, 거기에는 세상에 속한 마음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놀랍고 비현실적인 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본다면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그 많은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이건 이 소설 쓰듯이 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로 같아진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인데 세상에 속한 것이라든지 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세상적인 접근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탐심이 들어가서 분쟁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도권 때문에 싸우고 교회의 어떤 제도를 만드는데 견해가 달라서 싸우고 원로 목사파라든지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현직 목사파라든지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교회가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이 교회 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4장에 담겨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의 지체로 들어온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서로 탐심이 없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뭐 넉넉한 분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뭐 팔을 수도 있고 다 팔아서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바나바에 관한 사례가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돈 액수가 좀 큰 걸 사도들 발 앞에 두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바나바는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향에 가 있을 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는 역할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하는 그런 전달자로, 인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5장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사이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절대로 이 작정 헌금을 어겨서 죽은 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아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사도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그 9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이 성령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시험했다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강림하셨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회방했다는 거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의 꼬임을 받아서 교회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그 말 속에 나옵니다. 5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기로 결심을 했는데 얼마나 뭐 팔은 다음에 다 갖다 줘도 뭐 사도들한테 갖다 줘도 되고 반만 갖다 줘도 되고 뭐 10분의 1만 갖다 줘도 되고 다 갖다 줘도 됩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사도 발 앞에 돈을 땅 파는 값을 갖다 주면서 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전부라고 속였다는 거죠. 팔은 다음에 이거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안 받죠. 근데 다 바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때 사도들에게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했는지 그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그 은사,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흉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자기가 이 베드로 사도만큼의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아서 네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안다. 뭐 촉짓개도사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잘못 오해해서
교회는 부흥하려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부흥해야 되고, 그러려면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만 간구해요. 그래서 그 표적이 나타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따라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리는 곳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면 무너지지 않겠지만은 사람에게 난 것이라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 이상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해지고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무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벤처마킹하는 거죠. 성령이 하는 능력, 이거 그대로 사탄 마귀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고 세상의 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미혹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지금 출발에 많은 그 능력을 행사했는데 이 시대에도 그걸 흉내내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 자기들이 하는 것만 다 옳고 진리이고 그리고 자기한테만 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마디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낳는가 사람에게서 낳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그 아나니아나 삽비라 그 부부가 삽비라 부부가 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것은 사도 베드로의 증거처럼 성령을 속이고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게 됩니다. 그 표적 나타나고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놀랐겠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멀쩡하던 사람들이 둘이 부부가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고 교회로 더욱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두려워서 아마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줄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들이 어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12절이 그렇죠?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테니까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참 실감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안수하고 이렇게 이 만져주고 고치는 거, 그것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낫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짐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 11사도들에게 부어주신 능력, 성령의 은사, 이것과 오늘날 주의 종들 또는 이런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 그들을 사모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 그들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그 은사와 그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이 받을 은사는 구별돼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흉내내면 안 됩니다. 뭐 특별한 성도들에게도 유사한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부어줄 수 있습니다만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가 동일하게 오늘날까지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부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흉내낸다면 잘못하면요 사탄한테 잡힙니다. 능력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미혹하게 하잖아요. 이 시대에도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간 유사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부침을 했습니까?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그런 걸 되풀이하면서 보면서도 이 시대에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면 또 쫓아다녀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무지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이 이단들의 이단들이 너무나 이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분별 없이 여길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바로 하는 거고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분간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갖는다면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이단의 활동을 분별해서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 혹시 미혹되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대처할 묘책이,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요 못 찾아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성경의 결론과 다르다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운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운명은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이단의 가르침이 성경의 결론과 다르다는 거예요. 끝과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의 끝까지 가서 보면 지금 이단들이 교묘하게 속여서 미혹하지만 결론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맨 마지막에 숨겨놓은 결론을 들어보면 이 성경과 다르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단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 지혜는,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마지막 성경의 결론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보면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이단 대처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단들을 만나면 이단에게는 뭐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안 들으면 그냥 멀리 하라는 거 아닙니까? 멀리. 시간이 지나면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교훈인가? 사람에게서 나온 교훈인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또는 그것을 미리 발견하려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구별하면 됩니다. 이 민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는 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이거를 오해해서 교회를 참 부흥시키려고 하는 분들 또는 이단에 빠진 분들이 이 표적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거를 오늘에 적용해서 우리들 믿음의 환경에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났대. 정말 사도들 대단했네? 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 환경에서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흥해야 되는데, 저 교회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정말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지, 부흥하는 게 한 달에도 몇천 명씩 성도들이 늘어난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면 얼마 안 가서 드러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 초대교회 시절에부터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출발을 공고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성령의 은사였지,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이었지, 성도들에게 같이 부어주신 건 아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 위에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은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까닭없이 미워하죠. 까닭없이 미워하는데 특히 그 사두개인 당파라고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입니다. 사두개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파는 서민 중심으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던 당파들인데, 그들도 변질돼 가지고 형식 외식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바리새파들을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고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불편해요. 아주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게 17절에 나오죠.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는 누가 주는 겁니까? 시기 질투. 사탄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제 복음 안으로 모여들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니까 기득권 세력이죠. 유대교의 핵심 세력들, 사두개파들이 시기 질투가 나타나죠. 또 그 괴수 예수를 자기들이 잡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 사회를 아주 혼란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최초로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시작이죠. 근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서 성전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사도들은 나가서 또 그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마 새벽이 지나고 이 공회에서 사두개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이제 벌을 주려고 데려오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공회에 세우고 신문을 하는데 그들의 신문, 그들이 이 사도들을 정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4장에도 나왔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죄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면요, 죄를 덮으려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놓고서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이 일에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애겠다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건 이제 사도들이 공회 법정에서 우리는 이 예수의 살아있는 증인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도 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증언하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나타나는 능력도 표적도 기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더 대노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33절이 크게 노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공회에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공회원입니다.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관자들은 사두개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이었던 가마리엘 율법 교사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마리엘은 다른 데 나옵니다. 가마리엘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 청년, 아주 그 바리새인이죠. 자기 스스로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바리새파다. 성경에 능통을 했죠. 이 가마리엘 율법 교사의 문화생이었다. 거기서 바울이 배웠으니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이 3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가마리엘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적어도 유대 율법 사회에서 이 새롭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종파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단이죠. 유대교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지금 기독교 시각이 보면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사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로 낳는지 사람께로 낳는지 이거 두고 봐야지 왜 이걸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예를 들죠. 36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아마 이단이 일어났은 것 같습니다. 미혹하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단이죠.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미혹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 그 종파가 없어졌고 37절엔 또 갈릴리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미혹했는데 그 사람이 망하니까 또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 이제도 이 사람들의 소행을 갖다가 상관하지 말아라. 버려두라.
이들의 사상과 서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가 없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 사람들, 지금 우리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가마리엘도 그 유대교에 빠진 사람이니까 복음을 저버린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 교회 내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 공회 회원들에게 그 중에서 그래도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사도들이 내 그 사상과 소행을 버려두고 기다리자. 근데 이들이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죠.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 사도 야고보. 늘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베드로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요한 셋을 꼭 중요한 자리에 같이 동행시켰습니다. 그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이 세 사람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각자 초대교회 때 할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셋만 꼭 이 변화산 사건에 참여하게 하고 또 어떤 아이 고칠 때도 그 죽었다고 고쳐달라고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는 어린 소녀죠. 할 때도 사도 요한 형제와 베드로만 데리고 갑니다. 중요한 곳에 이 세 분의 사도들만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서 요한의 형 야고보가 제일 먼저 목베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곧 나오죠. 그 다음에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죠. 제가 순서를 잘못 말씀드렸나요? 야고보보다는 스테반이 먼저 순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테반이 먼저 순교당하고 나중에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순서가 엇갈린 것 같네요.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절에서 42절은 이제 지금 이 사도들이 곤경에 빠졌었는데 가마리엘의 중재로 어떤 지혜로 매만 맞고 풀려나죠. 여기에서 이제 이 40절에 보면은 이 공회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또 공회 회원들이 가마리엘의 제안을 듣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매를 맞습니다. 채찍에 맞는 거죠. 매를 맞고 이제 훈계방면이라고 그러죠. 훈계방면했는데 이제 사도들은 참 그 맞으면서도 그때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맞는 건 정말 감사하면서 맞았다는 거죠.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 그런 걸 떠나서 당연히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 우리들은 복음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런 걸로 머물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에 빠진 분들은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에 빠져서 미혹되어 있으면요, 이단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위장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단에 빠진 분들,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을 꼭 기억해서 그것을 일러주고 대화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성령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습니다. 참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단에 포섭이 돼가지고 참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참 근심을 갖게 하고 또 그걸 자랑스럽게 떠든다면 그들의 태도와 모습과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진리를 아는 것 같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요, 굉장히 정제적입니다. 아주 자기들 주장이 아주 강해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없을까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참된 의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 늘 눈치를 보게 되고 숨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게 되고 뭔가 발각날까봐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가득해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긍휼이 없어요. 정죄합니다. 자기들과 다르면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래서 너희가 빠져있는 것이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증거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 성령 안에 있는 건데 성령 안에 있다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종교 종파가 정말 올바른 것이라면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있는가? 뭐 논리적으로 진리가 맞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이 정말로 그들에게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자기들이 핍박받는 거 당연히 받는 거고 이걸 인용해요. 기뻐하고 뭐 당연한 거고 예? 진리는 그런 거고 그런데 다 위장된 겁니다. 참된 내적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자세히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것들이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이단에 관한 말씀은 안 나옵니다만 이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기록들 이거를 이단들이 쫙 교묘하게 차용해서 이용합니다. 표적과 기사 그건 부흥케 하는 거고 그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게 진리처럼 포장이 되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난 걸 자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벤처마킹에서 역으로 이단들은 이런 걸 활용한다. 그래서 그걸 분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단을 예방하는 거고 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는 길이고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이단만 잘 분별해도 위험한 거 없지 않습니까?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걸 잘 알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횡행하는 이단 때문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가족 가운데 그런데 빠진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그런데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이 분별 못해서 헤매는 분도 있습니다. 이단은 얼굴에 이단이라고 써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숨어서 일합니다. 숨어서. 이간시킵니다. 분열케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의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함이 정말 놀랄만한 자유함을 그 사람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아, 저런 게 자유함이구나.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죄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먼저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초대교회의 그 표적과 기사
그것을 통해서 출발하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모인 성도들,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잘못 이용해서 부흥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 능력 이런 것들로 믿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을 미혹해서 실족해 하는 이단의 참으로 교묘한 활동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혼란스러운 믿음의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분별을 갖고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써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단의 괴계에도 미혹되지 않는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